라디오에 소개된 실제 사연인데 오랜만에 두 친구가 만나게 되었더랍니다. 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얼굴빛이 안 좋더래요. 야, 무슨 일 있냐? 왜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 6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번호를 하나씩 알려줬다. 꿈속에서도 생각하기를 야, 어떤 사람들 꿈에서 조상들이 번호 알려줘가지고 로또 복권 1등 당첨했다고 그러던데 나도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나 보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친구가 야, 잘 됐네. 얼른 가가지고 복권 하나 사. 왜 그걸 걱정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이 6분의 할아버지가 번호를 차례차례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그걸 잘 적었을 텐데 무슨 이구동성 게임 하듯이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니고 계속 그 번호를 생각하냐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내일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도 세울 수가 없고 오늘에 대한 기쁨과 만족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언론을 이렇게 보다가 재미있는 그 여론조사를 하나 봤어요. 한국 리서치에서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제목이 뭐냐면 신년 운세에 대한 인식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점을 본 적이 있느냐? 거기는 뭐 사주팔자도 있고 뭐 토정비결도 있고 신점도 있고 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타로 카드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점을 본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응답자의 41%가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10명 중에 4명은 최근에 어쨌든 점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교별로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랬을 때 불교라고 대답한 사람의 62%가 점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 천주교인들이라고 대답한 사람 가운데는 39%가 최근에 점을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신교인,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 같은 개신교인들은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0%? 믿음이 좋으시네. 23%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오래전 10년도 더 됐는데 오래전 본 통계하고 거의 비슷해요. 1년에 점을 보는 개신교인들이 거의 한 25% 된다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그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3명은 교회를 다니지만 최근에 점을 쳤다는 거예요. 더 제가 놀란 것은 그 기독교인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잘 모르겠다. 나는 그게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10명 중에 3명은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냥 점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이 불안하니까 그러겠죠. 뭔가 잘 되길 바라니까 그러겠죠. 여러분의 영혼을 그런 점쟁이한테 갖다 바치지 마시고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제 예언은 항상 100% 적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하는데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될 줄 안다니까요. 누가 됩니까?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됩니다. 100% 맞는 얘기죠. 또 예언할까요? 여러분은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예언은 100% 맞을 거란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빌어서 예언하려고 그래요. 저 시덥지 않은 데 가가지고 거기다 머리 뒤밀고 여러분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계획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는 뭐 같을 거라고요? 물된 동상 같을 것이다. 너는 뭐 같을 거라고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물은요,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 몸이 70%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5%만 빠져나가도 우리는 탈수 증세를 보이게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산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3, 4일씩 헤매다가 119에 겨우 구조가 되는데 3,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는데 구조대원 만나자마자 아이고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주세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냐?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왜? 우리 몸에 물이 없으면 우린 죽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꿈꾸고 하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다. 나무가 그냥 떨어져 있으면 비가 안 올 때 메말라 죽는데 시냇가 옆에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어디로요? 물가로. 양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물가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죠. 그러니까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well-watered garden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막 잘 공급되는 가든 정원 같다는 거예요.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정원의 모든 꽃과 풀이 다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라 죽지 않는 물이 넘치는 동산일 거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임을 믿으시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맡기지 말고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계획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우리의 신앙이 미신이나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신이 뭡니까? 미혹할 미자 아닙니까? 미혹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요. 어디로 우리를 미혹합니까? 욕심의 한가운데로, 욕심의 최고봉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미신은 그래요. 무속이라는 게 뭡니까?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당과 관련된 풍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서민들 가운데 이 무당 문화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욕심의 최고봉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부저가 났어. 너 잘 살 거야.
결국 그 복을 쫓아가는 것이 뭐냐? 이 기복주의입니다. 성경에도 복은 수없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구절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복주의라 말하지 않죠. 기복주의라는 건 뭡니까? 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복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미신이나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 교회를 다니면서도 매년 가서 토종 비결 보고 사주팔자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구분 지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돼 있죠.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아주 유용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성경에서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는 장면이 여러 곳에 등장해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가 소개하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사람들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 연합군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이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 나라의 왕이 여호사밧인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백성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들은 다 금식하라. 금식하며 다 하나님께 나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 가운을 맨 선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입혀가지고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며 쫙 나갑니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금 칼 들고 나가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판에 찬양대 가운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오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지들끼리 싸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능력을 0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10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한테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은 금식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은 뭘까요? 그 앞에 설명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눈으로는 3절부터 5절까지 보실 텐데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쉽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는 그냥 3절부터 5절까지 따라오시고 귀로는 제가 봉독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의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게 금식하면서 향락을 누릴 건 다 누리고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은 막 부려먹고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못된 주먹 가지고 맨날 주먹질하면서 이웃과 다투고 형제와 싸우고, 야, 그러면서 무슨 금식을 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찬양을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는다고 여기 있는데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찬양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찬양은,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억압당한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해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좀 있다고 돈으로 사람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지위나 권력이 좀 있다고 사람 억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배운 게 좀 있다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자유하게 해줘라.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려운 이웃들, 헐벗은 이웃들, 그들을 돌봐주어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요, 기뻐하는 찬양이요, 기뻐하는 기도요,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럴 때에 흑암을 뚫은 새벽빛처럼 너의 인생이 밝아질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흑암이 다 물러가고 새벽빛 같은 밝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참 멋진 표현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뒤를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영광 받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왜 불렀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헐벗은 일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이 어렵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뭘 해줄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입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내게서 나을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려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보면 뭐라고 하냐? 야, 너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이냐? 야, 너는 길 없는데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을 만드는 자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설자라 부를 거라는 거예요. 개척자라 부를 거라는 거예요.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어떻게든지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민족을 무너뜨립니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은 계속 무너뜨리는데 그럴 때마다 물된 동상 같은 여러분이 딱 가가지고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해 간다는 거예요. 길 없는 곳을 개척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야, 네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사는구나. 네가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사는구나. 야, 네가 있으니까 우리 대광교회가 사는구나. 너는 물된 동상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방관자 효과.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는 관심을 좀 가져요. 도우려고도 하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 119에 전화라도 해주고. 그런데 10사람이 있으면 그 책임감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100사람이 있으면 이제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왜 안 갖죠? 아, 여기 100명 있는데 그중에 누군가 하겠지 뭐. 전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노비스 신드롬 이렇게도 부릅니다. 제노비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제노비스 신드롬. 제노비스라는 여인이 1964년 뉴욕에서 새벽 3시경에 살해를 당합니다. 이 여인이 길가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에게 안 죽으려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동안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살해를 당합니다. 경찰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그 주변에 40세대에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와서 돕거나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왜 신고도 안 했냐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아니, 누가 하겠죠 뭐. 그래서 이것을 방관자 효과, 구경꾼 효과라고도 말합니다. 마틴 니밀러라고 하는 독일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저지른 만행의 책임은 바로 우리 독일 교회, 독일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그리고 감동, 뭔가 책임의식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든 것이죠. 그분이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꿈을 7번이나 꾸었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 그때 내 뒤에 어떤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물으셨다.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니? 그때 뒤에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에 이 마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누군가 하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꿈을 꿀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지금 여러 곳이 무너져 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무너져 간다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누군가 하겠지 뭐. 저 장로님 참 신실한 분인데,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저 집사님 전도 많이 하는 분인데 저분이 하겠지 뭐. 이런 마음이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시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쭉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이러한 죄악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한탄하면서 독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누구를 보낼꼬? 그때 그걸 듣고 있던 이사야 선자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가 똑똑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돈이 많아서 선지자가 된 거 아닙니다. 이사야가 위대한 선자로 쓰임받았던 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 고백,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들어 위대한 사도로 선자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광교회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 결단에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